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관리를 지혜롭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보면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마음가짐을 잘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하거나 어리석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 관리를 잘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마음이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바탕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생각, 수준, 모든 그 사람의 삶의 바탕에는 마음과 생각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 생각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이 잠언의 핵심은요, 내 마음을 뭘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 이거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생각에는요,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바른 삶을 살게 되죠. 마음에 자리 잡은 생각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생각은요,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삶의 가장에서 방향키가 되고 순간순간 삶의 길을 안내하는 관제탑입니다. 사람의 삶은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또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될 것 참 많아요. 그죠? 법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속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내 자신에게도 지켜야 될 게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참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지키면서 살아갈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 그거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한가? 중요한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난다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생명의 근원이 뭘까?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살아는 있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다시요. 내가 마음을 지키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영혼이 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삶의 생각과 방향과 행동과 모든 바탕에는 영이 우선시해요. 근데 이 마음이 영을 지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영이 살기 때문이고 마음에 따라서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셨죠? 알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영혼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막 이러면은 내 영혼이 밝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하는데 내 마음이 어둠에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통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니 어둡죠. 안 되지요.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으로 비유합니다. 그 같은 땅에, 같은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른 밭이 되고, 같은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리고 다독이고, 막 성급할 때는 그 자리에 성급함을 토해내지 마시고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또 한번 그냥 막 스스로 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독이고 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누가 내 마음을 열어서 막 기쁘게 바꾸어주고 하지를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꾸며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말했거든요. 마음을 관리할 줄 알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대한 우선적인 자세는요, 잘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건강도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신경 쓰고 막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막 병이 스트레스 받고, 요즘 병의 모든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한마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면하게 된 현상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음의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을,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물질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의 마음, 슬픔의 마음, 답답함의 마음, 괴로움의 마음, 폭발할 것 같은 마음, 미칠 것 같은 마음, 여러 가지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함, 이런 마음이 느낄 때마다 제어하는 누가 하느냐? 자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어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제어할 수 있다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어할 줄 아는데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린 갓난아기들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제어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제어할 줄 아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다시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킬 줄 모르고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성벽이 없어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나 우리나라에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성이 있으면은 못 들어와요. 물론 성을 수없이 침범하고 해서 뭐 공격을 하지만은 못 들어와요. 성은 요새예요. 성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다? 그 사람의 인생에 성읍이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어떤 환란에, 어떤 어려움에 큰 풍파와 같은 요동치는 모든 적들이 오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읍이 무너진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황폐하다. 그리고 뛰놀던 아이들도, 그 다음에 사람의 그림자도, 골목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짐승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의 이 삶의 상향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데,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슬픔이 나를 또 공격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또 슬픔을 크게 느끼는 거고, 분노가 내 마음을 침투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또 그냥 화가 날 일이 또 더 생겨지는 거고, 좀 반전이 일어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나중 찬양 부르겠지만 주님은요, 아픔만큼 기쁨의 날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픔을 겪으면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아픔을 겪으셨다고, 아픔을 느끼었고 아픔의 마음을 느끼셨는 분들이 이번 주 마지막에 가서 기쁨을 얻고 기쁨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팠던 만큼, 슬펐던 만큼, 괴로웠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삶의 영적으로나 내 삶의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성읍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요. 자, 내 인생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시험에, 환란에, 큰 요동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그냥 앉아서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어릴 때 싸우고 나면 맨날 맞거든. 너는 이제 부모님은 답답해서 그런 말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는 왜 맨날 바보같이 맨날 맞고만 있냐? 진짜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날 일 있으면 더 화가 나고 슬플 일 있으면 더 슬프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 삶이 조금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마음이 좀 바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짜증나고 더 답답하고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자꾸 더 커져요. 그리고 뭐만 사람이 뛰는다는 것은 활동력, 생명력, 이 영혼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뛰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만? 짐승만 다닌다. 이 뭐예요? 어두움만 더 커져가요.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더 어두워져요.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을 여시고 좀 조금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성을 지키려면 한순간도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에 휩싸이지? 여러분, 특히 마음의 질병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질병, 자꾸 내버려두고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여러분 병을 키워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이.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마귀의 공격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상처 있고 마음이 다치면요, 영혼도 그냥 다치는 거예요. 영혼도 문 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 은혜의 통로가 막히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다 줘요. 여러분, 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심어다 줘요. 때로는 미움의 마음을 심어줘요.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심어다 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이요, 마음의 관리를 잘 못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이 사울왕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내 영혼이 기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점점 그가 어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 은혜 이런 것은 오고 간데 없이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병도요, 마음의 관리를 못해서입니다.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그가 마음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염려와 불순종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은 바로 그 마음속에 사울에게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번뇌하게 만들고, 이기고 있는데 번뇌가 왜 필요합니까? 염려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악한 원수마귀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마음이 결국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적을, 나를 공격해오는 적을 알아야 돼. 이 마음이요, 내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냥 여러분 영적인 요소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갖게 되는 감정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하여 느끼게 된 이 마음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어둠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슬픔이, 염려와 답답함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답답하지 말라, 여러 개 하지 말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에 원하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신모세 목사를 볼 때에, 아, 신모세 목사 너 마음, 이런 마음 가져야 돼 하고 원하시는 게 있고, 야, 신모세 목사 너 왜 그런 마음을 갖니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경계될 게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낙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못해요. 인생을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그 마음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었던 왕한테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으로 그냥 갑자기 돌변해서 왜 갑자기 날 죽이려고 하지? 믿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누구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배신을 하고, 참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면요, 참 많이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요.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번도 낙심했다거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 낙심보다 낙담이라는 게 어미가 더 큽니다. 낙심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만 낙담은요,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냥 무기력해요.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딱 하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무기력함에 빠지더라고요.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뭐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낙담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낙담하지 말라. 절대 낙담하지 말라. 절대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에 계속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찍히고, 어떻게 자녀들이 좀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몸은 점점 아파져만 가는 모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면 안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웃긴 건 이거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낙담할 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체면하면은 낙담도 안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야지? 일어설 건덕짓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 낙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잠언 24장 10절 들어보십시오. 뇌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 날에 낙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환난이 오면 내 마음에 낙담하게 되는 건 당연한 우리 감정일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낙담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낙담하는 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힘이 뭐냐?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에요. 그냥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낙담하게 되면은, 야, 네가 목사 맞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러면 아유 그게 맞냐?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사실 인간으로 볼 때는 환난 날이 오면 낙담이 되지요. 그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서, 말씀에서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가려고, 이 마음 우리가 체하면 막 답답해 치듯이 자기 마음도 좀 치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마음을 좀 제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낙담하지 않게끔, 낙담하면 내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낙담이 되면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환난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낙담하면요, 낙담이 크면은 그 문제만 보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다. 저는 지금도 그냥 그런 소망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언젠가는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늘 그려요. 누가 올 것 같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내주시고 붙여주세요. 제 주변의 사람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유기체가 그냥 구성이 되면, 교회는 구성은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또 힘을 내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없어 너무 힘을 내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저력은 사람들이 없지만 그 사람이 마치 소수의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하고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일당백이라고 말하죠. 일당백.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낙담하면 우리가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취하지 못함을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탐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요, 없는 상태에서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며 사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뜻에 순종해야 된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에 항상 늘 뭘 심어주냐? 불만족. 불만이에요. 불만. 그냥 뭘 해도 불만이에요. 여러분, 불만이 쌓인 사람, 불만의 사람은요, 어딜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뭘 받아도 뭘 먹어도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만족스러우지 못하면 어떠냐?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스러우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불평, 불만. 여러분, 살면서 내 주어진 삶의 상황에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다 불만투성이하고 원망은 없습니까? 가족을 봐도, 남편을 봐도, 또한 자식을 봐도, 여러분 건강을 봐도, 직장을 봐도, 교회를 봐도 항상 어떻습니까? 혹시 불만족이나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합니까? 어찌됐건 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내 마음에 내 삶의 지금 현재 상황에 가족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뭐 만족스러운 거 어디 있겠어요, 사실 살면서. 근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자꾸 크게 느껴지면 한없이 내 마음에 불만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냥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없는 분은 사실 없어요. 다 뭐 하나 봐도 내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 불만이 놔두면은, 불만의 마음을 놔두면, 불만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불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내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잘 가꿔야 되면 이제는 마음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된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잘 돌보세요.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마음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일에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십시오. 이런 마음 들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막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좀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을 제어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보니까 마음의 상태를 안 바꿔요. 그냥 노력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제어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이 마음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과 또 제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이 오고 자신감이 없는 모든 것에 휩싸이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처음에는 시도하기 전엔 다 누구나 느끼는 건데 한번 시도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신 있어요. 저희 애들 어릴 때 이제 놀이기구 타면 미끄럼틀 물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무섭다고. 우리 요한인지 예언인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올려놓으면 안 내려와요. 내려와. 밑에서 그냥 받으려고 내려와. 겁을 먹고 못 내려가. 아직 애기 때죠. 그러면 한 명은 밑에서 받을 준비하고 한 명은 위에 올라가서 그냥 강제롭게 밀어요. 그냥 하얗게 안 무서워. 물살이 조금만 밀면 내려오니까. 근데 딱 안 내려와요. 꽉 붙잡아요. 하지 마 하고 막. 근데 딱 밀면은 쓱 내려요. 근데 길이도 별 안 길어요. 잘 봐요.
금방 딱 보니까 딱 하고 왔는데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가 올라가가지고 지가 계속 타겠대. 안 간대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한번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시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 때, 또 낙담이 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주신 은혜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 부인을 지금 몇십 년 이게 수족을 못 쓰니까 풍이 왔는지, 그 처음부터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잠깐 들렸던 말인데, 몇십 년을 이 남편이 아내 병간호를 하는데, 자기 언니,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이 대소변을 딱 받을 때, 대소변을 받는데 자기 동생들 같은 여자니까 받아도 되는데 안 받는데 자기 남편 부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받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몇십 년 됐대 벌써. 근데 뭐 죽을 맛이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듣는 거. 다른 분이 또 그래도 그런 사람에도 옆에 살아있으니까 어디야. 그러니까 또 그래 맞아. 죽어가지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그냥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제가 느낀 순간, 나는 무슨 팔자라고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무슨 팔자, 내가 뭔 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이 몇십 년 동안 병수발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분처럼 이런 생각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주어진 속에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그냥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게 기쁨이 되는데, 내 마음에 그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모든 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말씀으로, 기도의 힘으로, 중보로, 상담으로, 권면으로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통제하는 거지 절대로 남이 옆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당했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상갓집 가서 위로의 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당한 분에게는 가장 그 어떤 말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우리 방송을,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언니예요. 우리 박봉래 권사님, 우리 김주연 권사님이 있어요. 그 김주연 권사님이 나하고 3살 차이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싸웠어. 그냥 맨날 가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누나하고 막 상대가 돼서 막 싸우면 제 동생이 또 내 편 돼서 같이도 싸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어릴 때부터 우리 친한 누나인데, 그 누나의 또 큰딸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병원도 그냥 시원찮은 병원, 분명히 중앙대학 병원,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 그래서 이제 갔는데 누나가 안 보여요. 그냥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리고 이제 매형하고만 이제 인사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연락을 못 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알거든요. 전 분명히 제가 느껴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내가 내 입장이라면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상상이 안 돼요. 뭐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아유 힘내, 아유 잘 될 거야. 절대 위로가 안 돼요. 당할 분 당사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다. 맞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조금씩 아물어지고 추스려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 이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제어하시고, 내 이러다가 더 늪에 빠지겠다. 제가요? 그냥 한번 우울감을 느끼게 되니까 한없이 막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해요. 때론 분노의 마음도, 때론 섭섭한 마음도, 때론 상처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는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그래. 여러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보기도 싫은 사람을 또 그냥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마주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완전히 환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말씀이 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이 마음을 제어를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절대 안 없어져요. 더 악한 원수마귀는 더 일들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요. 더 부딪히고 더 그런 일들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더 많이 줍니다. 갑자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거예요. 오늘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격은 어떻게 보면 평생 과제입니다. 절대 안 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 설교가 상담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요, 안 바뀝니다. 평생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나를 향한 공격이 분명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공격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끝나겠지, 끝나야 된다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요 때가 이 사람을 삼킬 만한 때인지 아닌지 봐요.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틈을 보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동물의 한국 보세요. 마귀가 이 사자가 떼거리다가 탁 먹이에 타켓을 잡으면 영락없이 막 쫓아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뿌려놓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이 더 커지고 확대하고 확장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의 공격도 잘 대비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그런 모든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밖에서의 공격도 더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에서의 자신의 마음의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가득 차고 쌓이게 만들어야 자꾸 좋은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항상 평가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꼭 그때 벌어지는 것만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분명히 누구에게든 말합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주시는 마음인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마음이 참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평가할 때는 전체를 평가할 때 그때 그 당한 일 그때 그 사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요. 전체를 보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입었던 거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거 좋았던 거 그러니까 막 내 감정이 누그러져요. 이게 제어가 되더라고요. 순간은요. 어떤 경우 있어도 그 순간에 저도요.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할 때도 있지만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자꾸 제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원한다면 우린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밭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깨닫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저도예요. 저는 항상 설교를 누구 들으라고 하진 않아요. 항상 나는 이 설교를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왜? 저 진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진짜 그냥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 버텨요. 못 견뎌요. 순간순간 많은 상황에 많은 일들에 많은 감정이 쌓이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몇 번씩 결단하고 몇 번씩 생각해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 수없이 내가 한없는 함정에 빠지지만 좋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딜 가면 뭐 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생각이 나고 좋았던 게 나고 기분 좋은 게 너무나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싹 누그러들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영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잘 되도록 가꿀 수 있길 바랍니다.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거친 땅에도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거친 땅에도 충분히 옥토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밭을 잘 되도록 순수한 것이 되도록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서로 좀 공감하고 느끼는 우리 마음의 감정에 내 마음에 무엇이 정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저도 보니까 제가 하나님 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일들이 되고 이런 게 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막 처음에는 항변하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크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뭐 어디를 가다가도 갑자기 제가 다른 건 기억도 못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졸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여기가 어디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기억 못하면서
어딜 가면은 뭘 하면은 뭐 어디에 있으면 기억력이 딱 나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이렇게 딱 붙잡아 주시는 거나 그걸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에 막 폭발할 것 같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들게 하고 억제하셔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극에 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극에 달한 마음은 어떤 상황을 바뀐다고, 사람이 없어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몸이 나았다고, 어떤 물질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사냐? 이런 마음을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생각이 되고 많이 공감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이고 죽을 것 같은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제어할 줄 알고 마음을 관리하면 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산 거예요. 영혼이 살면요, 누가 나를 공격해하고 막 해도 기쁨이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건도 내가 막 기쁨이 되면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기쁨 되지 못하니까 누가 조금만 했는데 갑자기 확 들이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아픔도 문제도 알아주시고 우리 지난밤 눈물도 지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친 바다 위에 우리의 영혼이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풍랑이는 파도 속에. 근데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굳게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시고 기뻐할 일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이거 기도하면 진솔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부터요. 하나님, 내가 수없이 지난 한 주간 막 이런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다 힘든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마음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치워달라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거 좀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나를 찔러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더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사나? 아니에요. 마음을 관리.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세요.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지난밤 흘렀던 그 마음의 고통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가사가 한번 깨달아
고백하면서 부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신한 밤 눈물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풀들과 같이 아침에 돋아난 여린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고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셔요.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나의 생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팠던 만큼 반드시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나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모든 문제 맡기며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내가 아팠던 만큼 그만 반드시 나에게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마치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기분이고 그런 감정일 때 많습니다. 아니, 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것은 그 순간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들아,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갑자기 신목사,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런 마음을 가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두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 순간 마치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거친 바다 위에 놓여 있어서 금방이라도 빠질 거, 금방이라도 힘쓰려고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서 신목사, 왜 그런 마음 가져?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속수무책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지도 마시고 맡겨요. 그냥 맡기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지난날 아팠던 만큼 맡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고 했어요.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고 했어요.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팠던 만큼 나에게 기쁨의 날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가만히 계시마시고 주님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 아셔요. 그냥 다른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님만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아셔요.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 부릅니다.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 지난밤 눈물을 지워주시고 딸아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지? 아침에 돋아난 연잎들과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고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춰주셔요. 온 땅과 모든 삶보다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찬송. 여러분 주님이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셔요.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요. 붙잡아 주시네.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맡긴 인생에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우리가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셔요.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영원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그 속에 반드시 아픈 만큼 지난주 아팠으면 이번 주 기쁨의 날 주셔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같은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프고 힘들고 하고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서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큰 문제가 와요. 나를 휘청이게만 얼마나 이 강풍이 지나갔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버티고 그냥 안 넘어지려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휙 한 바퀴 돌아요. 여지없이 또 이제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때에 갑자기 한 줄 그냥 깜깜했던 마음 상태, 깜깜했던 생각, 깜깜했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깜깜한 시간인데 밝은 곳에 갑자기 화면이 빛이 그냥 딱 비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빵 때리면서 왜 아유 정신 차려 하듯이 이 뒤를 탁 때리면서 느끼게 하셔요. 주님은 마치 거친 바다 위에 놓여있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제 쓰러지기 일본 직전인데 주님이 그 순간에 나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 순간에 확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마음도 수없이 가졌던 게 싹 사라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을 우리 인생을 맡겨요. 그때 주님이 너 이것 때문에 아팠지?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 하나만 힘든 거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관계된 사람은요 저 사람은 힘들지 않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힘든 게 있을 거고 부부간에도 보면은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힘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이웃도 그렇고요. 우리 삶은 다 그래요. 나만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 내 이런 아픔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 때 주님이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시다고 했어요. 제가 이 가사가 마지막 순간에 크게 저한테 임팩트 있게 와닿았어요.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언젠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붕대고 언젠가 이렇게 되고 언젠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언젠가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언젠가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아팠던 만큼 기쁨의 날 주시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 절대 하나님이 모르는 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 뭘 보시느냐, 뭘 보시려고 하느냐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제어하고 관리해서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아픔을 당했던 만큼 아픔을 당했던 만큼 기쁨의 날 주셔요. 기쁨의 날 주셔요. 난 우리 권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은 기쁨의 날을 주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해요. 지난주 너무 많이 아프셨죠? 답이 없었죠? 속이 상했죠? 이번 주 기쁨의 날 주시고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칠까요? 주님이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요 그만큼 기쁨의 날, 즉 이번 주 반드시 아픈 만큼, 이번부터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즉시 한 번만 더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유통하신 은혜가 마음을 더욱 제어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의 상황을 맡길 때 아픈 만큼 아팠던 만큼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 한 주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